압살롬은 자신의 목적한 바를 주도 면밀하게 움직여서 복수를 합니다. 단순하게 그의 누이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왕위의 계승 문제에 있어서 우월적지위를 이제는 갖게 됩니다. 장자가 죽었고 이제 드디어 후계자 구도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후환이 들어와서 구스왕 자신의 친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서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무려 3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13장 39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오히려 이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실은 그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아비로서 부모로서 자신이 제일 한탄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발단이 자신이 그런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우유부단했던 그의 성격, 맺고 끊지 못했던 것,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화근이 됐던 것이 이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했습니다. 다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중재해서 부부관계를 맺어주었다면 이것이 이렇게까지도 번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도 이복누이와 결혼한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견해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전승에 섞여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아무래도 이 시작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로서도 이 잘못은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압살롬은 자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라는 표준세 번역의 표현대로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돌이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요압이 1인자답게 정말 오른팔답게 다윗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요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하나의 꾀를 냅니다. 드고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고 대대로 이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전해질 정도로 그쪽에서 특별히 사람을 구해올 정도로 지혜로운 여인을 필요로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불과 한 16km 정도뿐이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여인이 직접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사사기 때에도 흔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모세 때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을 일일이 다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나눠서 적절한 수준의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그들의 판결을 하고 그들도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한테 오게 하는 그런 상고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에서 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런 아름다운 정통하고는 멀어지게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뜸했던 이 제도가 다시 부활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동안은 다윗과 함께 직접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압이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서로 다투는 사이에 말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분을 참지 못해서 또 한 명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이 살인죄는 반드시 살인으로 갚아야 하니까 그 죄를 이 땅에서 없이 하자는 정의로운 원칙을 세워야 하니까 나머지 아들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의 앞에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도 잃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상소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생명, 사랑이 먼저냐 정의가 먼저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바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왕께 내주 왕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이 말은 그야말로 대대에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선과 악을 분간하는 지혜로운 자야, 그리고 판결자 또는 재판장의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돌리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이 그 기대치에 부응하게끔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정말 뛰어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에게 찾아온 2 여인의 한 아이를 두고 싸우는 그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살려주면서 여호와의 지혜를 드러낸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요압이 이 이야기를 꾸며서 바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했던 이 계략은 사실 선지자가 하는 계략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의 우화를 들은 것과 이렇게 선지자가 아닌 자가 지혜를 내서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분명하게 요압의 지혜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바로 요압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요압이 등장하고 왕은 요압에게 그슬로 가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24절에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일단락이 됩니다.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다윗 왕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정의와 생명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랑을 선택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그것을 아들을 다시 한번 살린 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죽게 된 아들을 다시 생명을 얻게 한 감사함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한탐이 제일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자신의 원망이 가장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가운데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이란 이름은 아부 더하기 아버지 더하기 살롬이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화이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화시다라는 것을 정말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샬롬은, 하나님의 샬롬은 반대로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자식 간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이 이렇게 헤브론에서 처음 왕이 되고 나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자 했던 통치 이념과도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 이념이 깨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우둔함 때문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살인 가운데 죽음을 당한 암논이란 이름도 이렇습니다. 암논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많이 쓰고 있는, 매일 쓰고 있는 아멘이라는 어원하고 같습니다. 이응, 미응, 니은이 다 들어가 있는 암논과 아멘은 사실은 어근은 같습니다. 신실함, 확실함, 굳건함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실함이라는 내용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실함, 에메트, 정의로움을 깔아뭉개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통치 이념인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를 진실함, 정의로움으로 세우리라고 했던 것이 이 암논의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처절히 무게져 버리고 사라지고 만 그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면서 마치 바둑을 복귀하듯이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틀어지게 됐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그의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보기조차도 두렵고, 또 이것을 억지로라도 만들려고 했던 요압도 싫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도 싫었지만 그러한 요압도, 그러한 압살롬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압살롬이 다시 다윗 왕을 만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한 흘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정말 오늘의 이 벌어진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쏟아진 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죄인도, 하물며 살인자도, 하물며 쏟아진 물과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담아주시고, 생명도 다시 찾아주시고, 또 내쫓긴 자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바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맨 처음 지었던 정말 암논같이 진실함, 압살롬같이 평화, 그런 아름다운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시점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내쫓긴 것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심으로써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잘못 가운데서 많이 삐뚤어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쫓겼지만 다시금 우리를 되찾으시고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많은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 가운데서라도 정의를 찾고자 정의를 외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다시금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자신이 밉지만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